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가 많이 알고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올해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정하는 그런 구절도 많은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의 생애는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시작해서 30년을 지도자로 아주 멋지게 활약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겜 땅에 죽게 되는 데까지의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다른 성경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가 중요한 순간마다 보여준 그 믿음과 또 용기와 순종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저와 동행해 주실 때 결국 어떤 인생이 되어지는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와 또 동행해 주실 때 그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고 사용되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도록 정말 그 여호수아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나이가 당시에 80세, 그리고 그때로부터 30년 동안 가나안 정복,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는 시대를 이끄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가 400년 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서 애굽 땅의 노예로 살다가 갑자기 자유를 맞게 된 출애굽 아침에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해방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야, 이 지긋지긋한 종노릇 이제 안녕이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떠나게 되었다. 야, 너무 신난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가 바로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눌려 있지만 그게 무엇인지도 몰랐던 우리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분명치 못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고, 할렐루야, 새 출발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나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죄와 사망의 그 노예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른 인생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그러고 우리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바로 그 다음 날 우리가 천국으로, 또 소위 말하면 축복의 땅으로 일컬어지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딱 완료해서 영광스러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 날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요,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다음 날 이게 다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 이 가나안의 축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 속에서 40년, 여호수아의 인도 속에서 30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그 땅을, 또 그 산지를 순종함으로 밟아가고 취해야 하는 아주 고단한 여정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바로 그 다음 날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 믿음의 대장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그런 산과 골짜기를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들 늘 순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별일 많습니다. 철로 역정인 거예요. 여러분 해보셨죠? 어떤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아무리 기도하고 외쳐도 하나님은 조용히 침묵 가운데 그냥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예수 믿는 건 공짜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은 이게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은 우리의 입에서 정말 찬송과 감사가 흘러넘치지만 또 어느 날은 의심과 절망의 그 골짜기를 거닐면서 낙심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굴곡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이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거기에 광야도 있고 또 골짜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신앙의 여정이 그냥 마냥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의 삶이 힌트와 해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에 온전히 이루어 그 땅을 취하게 해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땅은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져 있고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땅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 여호수아서에 의하면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순종해서 차지해야만 하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출발했던 우리들의 옛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는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가나안 땅을 향해 그 첫 발을 내디디며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맛보길 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들어서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홍해를 만납니다. 신의 산을 만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런 시험도 겪습니다. 심지어 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여전히 냉혹한 현실이라는 놈을 만나게 됩니다. 피땀 흘려 순종하고 또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애매한 일들을 많이 만나며 왜 그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이 바로바로 말씀 안 해주시고 왜 그렇게 자주 우리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는지, 왜 뜻대로 일들이 그냥 잘 풀리지 않는지 등등 모든 정확한 이유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 속에 있고 우리는 여전히 이 광야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솔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저기에 가나안 땅이 있고 이제 올라가서 취하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그 싸움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싸움을 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땅을 취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들로 그냥 거기에 앉아 있고 싶고 거저 얻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물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죄의 유혹을 끊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이게 머리로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싸움을 하다 보니까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그 싸움이 여간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를 우리가 하다 보면 이게 만만한 싸움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가나안으로 가는 또는 가나안 땅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어떤 좀 쉬운 길이 없나? 이걸 찾아요. 꾀를 부리고 중간에 적당히 타협할 그런 길을 찾기도 하고, 그럼 그러다 보니 어느덧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가나안 땅을 싸워서 취하지 아니하고 그냥 거의 다 왔으니까, 그러면서 그 광야 언저리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렇게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힘든 거 하고 싶지 않거든요. 가나안 땅이 저기 예비되어 있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수고로이 들어가서 취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냥 요즘처럼만 딱 요 정도만,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러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멈춰서서 저쪽에서 열심히 진격해 들어가는 사람들 쳐다보고 응원하기도 해요. 박수 쳐주기도 합니다. 야, 그래, 이게 현실인 거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 열심히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도 동일한 문제 앞에 섰습니다. 물론 1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며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비록 모세는 죽었지만 너는 일어나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요단을 건너 내가 내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을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으면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라, 내가 줄게 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쯤 보면 이게 결코 만만한 싸움이 아니라는 걸 눈치로 알 수가 있습니다.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 많은 땅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이 밝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거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취해야 되는 땅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이 상대해야 될 그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만 듣고 야 가자 하고 일어설 만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꿈꾸는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 생명을 누리는 삶, 천국을 이미 사는 삶,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리에 이르는 삶, 성령 충만한 삶,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삶 등등. 그리고 원하는 우리가 꿈꾸는 삶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그 축복의 자리로 분명히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연단도 통과하고 때로는 순종과 불순종의 씨름도 하면서 때로는 실패의 경험도 하게 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지나가는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냥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의 장성의 물량에 떡떡 이루고 내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내가 원하는 꿈꾸는 그런 삶이 딱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쭉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적당히 해서 예수도 잘 믿는 것처럼 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도 별 갈등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고 그런 길을 찾습니다. 그럼 이거 둘 다 얻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삶, 그리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출세하는 삶, 이 두 가지 다 얻고 싶으시죠? 세상도 얻고 가나안의 삶도 얻고 믿음도 얻지만 형통하는 삶도 얻는 삶, 이거 말입니다. 그것도 그 땅의 거인인 헷 족속과 싸우지 않고 쉽게 그 땅을 차지하고 싶거든요. 별 어려움 없이. 그러니 여러분 이게 고민 아닙니까? 고민. 이것도 잘 되고 이것도 하고 잘 되고 고민이죠.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고민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4개의 동사가 나와요.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일어나 건너고 가서 밟으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 건너고 가서 밟으라. 일어나 건너고 가서 밟으라. 그리고 나서 힘든데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힘들 게 눈에 보여요.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걱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또 겁내지 말라 하세요. 왜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축복의 자리로 주시되 쉽지 않을 것임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시는 약속이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일어나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고 했으니 저가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하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겁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중간중간에 우리는 틀림없이 힘든 일을 만날 거예요. 오늘도 그 여정 속에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제 믿음은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또 피할 것 같습니다. 여리고 성곽이 너무 높아 보입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정하시죠? 예수 믿는 건 이게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광야예요. 골짜기도 있고. 그렇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또 한 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섰던 모세는 능력의 종이었어요.
모세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을 통해서 펼쳐졌던 기적, 이사가 어마어마했잖아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에 비하면, 모세에 비하면 너무너무 가진 게 없는 초라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 다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여호수아는 주신 말씀을 믿고 나가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갔어요. 이게 비결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나안 땅의 한가운데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부터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제2, 제3의 여호수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하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 말씀만이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선택하게 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대하는 모든 일들은 처음 만나는 일들일 겁니다. 뭐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여호수아 갈렙은 정탐꾼으로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만나는 일들이에요. 아무도 그 땅을 가보지 못했어요. 그때 뭐 처음 보는 사람들, 처음 다가오는 대적들, 그들을 어떻게 대응할지, 또 급변하는 상황들 가운데 바른 판단을 할 것인지,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죠. 그 말씀대로 오늘 말씀해 주시면 내 여리고는 이렇게, 아이성은 이렇게,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맞겠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아래 강대상이 있고 위에 강대상이 있어요. 강대상이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이 원목입니다. 원목. 제가 이렇게 들려고 해도 잘 안 들려요. 무거워요. 근데 아래 강대상도 그렇고 위에 강대상은 잘 못 보셨죠? 한 손으로 이렇게 밀 수 있어요. 저 밑에 강대상도 그렇고 밀면 밀립니다. 잘 굴러가요. 왜? 밑에 바퀴가 달렸거든요. 여러분 이 바퀴가, 밑에 달린 바퀴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 사람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그분의 인생에 말씀이 주어졌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바퀴가 달려 있으면 당연히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되겠지 그랬더니 그냥 밀려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자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혼을 사랑해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를 세워라. 또 주고 나누고 섬겨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라. 말씀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흐릿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하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나누고 섬기고 또 영혼을 향하고, 이게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들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하고 그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만사형통으로만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광야도 있고 산도 있고 골짜기도 비바람도 있어요.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때로는 실망과 좌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다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믿었으면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제2의 가나안 영웅인 여호수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이야기를 아는 것 말고 내가 그날의 여호수아가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실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멋들어진 결과를 체험케 되는 성도 여러분과 우리 하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광야를 걷고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알면서도 때로는 싸움을 피하고 싶고 적당히 머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멈춰서 있는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 다시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각각의 여리고와 같은 문제 앞에서 도망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주교회가 광야에 머무는 공동체가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말씀과 순종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제2의 제3의 여호수아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승리를 삶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